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한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내면서 암몬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앞장서서 나가서 여러 나라를 이제는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돌아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신정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니까 군사들도 든든하고 다윗이 보기에 이제는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모든 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이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범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저녁이 되어져서 다윗이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쫙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허전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수심도 있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날은 왕궁을 거니면서 저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딱 봤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것을 신경을 쓰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왕이었잖아요. 그의 아내도 있었고 또 왕궁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심히 아름답게 생각한 거예요.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다른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음욕이 딱 그의 마음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가 그냥 심히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아름답네, 정말 저 여자 예쁘다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과 같이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죄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보면 바로 마음에 짓는 그 자체도
죄를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다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딱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오라고 시킵니다. 자, 그 여인이 혹시 처녀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가졌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직한 그런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딱 그 음욕을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 있는데 그 여인을 이제는 품고 싶은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이 왔습니다. 서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여인을 이제는 취해버린 것입니다. 동침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밧세바가 이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해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그 여인을 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아이까지 가졌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갖다가 온 나라가 알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 체신이 안 서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한 가지 자기의 쥐꾀를 다 가지면서 이 햇사람 우리아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었는데 저 멀리 전쟁에 나간 그 우리아를 다시 데려와서 밧세바에게 보낸다면 그것이 감춰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다윗을 죄 가운데 더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죄가 딱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전에 성령 충만하면서 그 죄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잉태한 게 사망을 난다 했어요. 그 사망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마음대로 이제는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왔습니다. 야, 그러면서 우리아에게 자초지종 전선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휴가를 딱 보내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와서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집에 돌아가서 쉰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왕궁문 앞에 있는 또 부하들과 구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고 또한 잠을 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발각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이제는 잔치를 베풀면서 왕창 술을 마시게 하고 이제는 술 취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아내와 함께 또한 같이 한밤을 지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런 충직한 마음으로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군막에 가서 돌아가서 부하들과 또한 군사들과 같이 즐기면서 또한 잠을 청합니다. 다윗은 자기 그 꾀를 내갖고는 집으로 돌려보낸 그 우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한번 죄가 그 마음에 탁 들어서니까 이제는 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게 됩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딱 보내게 합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딱 받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이 우리아를 가장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편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적군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라고 편지를 딱 보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왕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그 허물을 죄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그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단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이제는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만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그 마음속에 딱 어둠이 찾아와서 유혹이 찾아오고 정욕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왔을 때 단칼에 딱 쳐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를 이제는 적진 가운데서 죽게끔 만듭니다. 그 소식을 요압이 이제는 전령을 통해서 보내와서 합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왜 위험한 곳 가운데서 사람을 보내서 죽였느냐 하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전쟁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 아니겠냐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를 완전히 이제는 탁 덮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제는 그 남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이 밧세바를 불러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이제는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그 행위가, 다윗의 그 마음이 악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잠깐의 어떤 것을 갖다가 속이려고,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그 죄를 지적하고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난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야 이제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줬을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가 나갔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마음을 탁 붙잡았다면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구원의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까지 나오는 것을 갖다가 또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악함을 보시고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지는 않았잖아요.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하잖아요.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생전에는 그를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는 성전을 짓게끔 또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죄로 잉태한 그 아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또 짓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분명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둠을 따라 살아가서도 안 되고 이제는 죄 가운데 나아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나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의지대로 하려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려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나약하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